예,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6월을 맞이했습니다. 녹음이 온 세상에 우거져 있습니다. 이렇게 푸르름같이 우리의 신앙도 푸르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다 함께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2,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 23절에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곳에 아주 큰 비석을 세우고 임마누엘이라고 썼습니다.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저걸 왜 썼을까?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좀 이상한 얘기를 제가 자랐을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바로 윗집에 저희 둘째 누나와 절친한 친구 누나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나가 저희 누나랑 같이 놀면서 저를 참 많이 봐줬어요. 그래서 올 때면은 사탕도 갖다 주고 또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잘 놀아주니까 제가 그 누나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 누나가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나 그 누나 시집 간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도 우리 누나들이 놀립니다. 아이고, 아무개 누나 시집 간다고 너 그렇게 울었지. 예, 참 우스개 소리 같지만은 그때는 아마도 저한테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저를 잘 봐주던 우리 누나가 시집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또 상심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어느 날 저를 앞에다가 앉히고 놓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내가 시집을 가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자주 오마. 친정에 자주 오겠다는 거예요. 그 먼 친정에 온다니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 때에는 너가 좋아하는 사탕도 사다 주고 또 무슨 과자도 사다 주고 뭐도 사다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를 내가 있는 곳에 가끔씩 이렇게 데리고 가서 뭐 어디도 구경시켜주고 뭐도 해주고 공약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게 뭔 얘기인지도 잘 몰랐지만은 뭔가 우리 누나가 나에게 하는 것 같구나. 우리 누나가 시집을 간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뭔가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울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누나가 섭섭한가 봐요. 우리 누나가 시집을 갈 때 저거 안 울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고향 땅에서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이 집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다른 집으로 개가를 하셨는데 개가를 한 다음에 자녀들이 눈에 늘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들의 특별한 날이면 그 먼 시골길을 걸어와서 멀리 시집을 갔거든요. 먼 길을 와서 목도리며 또
겨울 옷이며 신발, 연필, 공책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 가지고 정문 앞에서 서성이던 그 엄마가 눈에 밟힙니다. 이 엄마는 아이들과 비록 떨어져 살지만 속으로 생각을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언제나 너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비록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곁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그러시기에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으리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 여기 7장 14절에 보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누구라? 바로 임마누엘이라. 다시 말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임마누엘 사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 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일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앞에 세운 이 비석 속에 임마누엘이라, 이것은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 이름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은 여기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이 임마누엘은 참으로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1장 22, 23절에 보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이 사상은 이렇게 오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상은 우리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25,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나아가서 바로 대제사장의 삼중 축복을 선언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삼중 축복인데,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두 번에 걸쳐 나오는데,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비춰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비춤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빛 가운데도 계시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빛을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투자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값없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통해서, 영광을 통해서 드러낸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다 라고 시대의 소망 19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이 임마누엘 사상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 19쪽의 말씀을 보니 우리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그 품성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품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이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그분의 생애 속에서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품성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갖기를 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이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늘나라는 하늘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의 품성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품성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 19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자비로우셨습니까? 은혜로우셨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으셨습니까? 그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것을 믿고 그런 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어느 뺨을 내밀 수 있어라? 왼뺨을 때려.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서 오른뺨 딱 때리면 왼뺨 쫙 갖다 대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되게 나쁜 놈이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상대방을 약 올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맞을 수 있는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 품성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온몸을 가리고 있는 모든 옷을 다 벗고 심지어 팬티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장 수치스러운 수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네. 가장 큰 모욕이 뭘까? 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모욕을 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죄인도 어떤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습니까? 바로 가장 흉악한 죄인이 처벌을 당할, 형벌을 당할 십자가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범죄학을 좀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좀
학위가 하나 또 있습니다. 행정학인데 법학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범죄학을 보면 죄송합니다. 행형학에 의하면은 가장 악한 자에게라도 인권을 발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사람은 죄는 미워하되 무엇은 뭐 하지 말아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헤아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딸과 맡겨서 가장 극악한 범죄자가 흉악한 범죄자가 저지른 그 죄를 그가 받으시고 그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까지라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아서 하늘에 가서 우리의 이 성질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품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닮은 품성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격, 자기 이 성질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좋은 실력을 가지고도 실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일찍 사라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품성을 닮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심을 드러내므로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생애를 가리켜서 화이부인은 희생과 봉사의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가 왜 위대하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왜 박수를 받으실 만합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고통 가운데서라도 우리 어머니를 바라본다면 어머니는 항상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닙니다.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봉사하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베푸셨기에 이기셨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면 마치 우리 어머니, 아니 그 이상의 사랑을 베푸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이트인은 말씀하기를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 만물이 다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무를 보면 나무는 누구를 위해서 봉사합니까? 나무를, 많은 분들을, 많은 동식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공기를 주지요. 그 다음에 풀을 주어서 동물들이 먹게 하지요. 푸르름을 주어서, 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득 덮게 합니다. 또 땅에 뿌리를 박혀서 홍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그 풀을 먹고 또 변을 보면 또 변은 어떻게 합니까? 또 나무를 자라게 합니다. 나뭇잎이 떨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나무들에게 거름이 되었습니다. 나무 하나만 봐도 이렇게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말씀하기를 태양도 바다도 모두 다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원리, 우주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모든 생애를 마치 나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바쳐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희생하고 이와 같이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하늘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소망에서 말씀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사상 속에 녹아져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설교는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늘의 우주의 대원칙이요 생명의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사실 깨우쳤습니까? 중요한 사실 아셨습니까? 이것이 하늘의 무엇이라? 생명의 대원칙이라. 대원칙이라.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 사랑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의 부속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 화이트 부인은 시대의 소망 21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다 물려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뭘 받으셨다고요?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물려받은 이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을 해야 이것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을 우리 예수님이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관리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빛, 생명을 다시 이 만물에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은 이렇게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 주님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셔서 우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늘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이와 같은 일들이 하늘에서 벌어졌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귀가 시대의 소망 21, 22쪽에 보니까 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돌아올 하나님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채기 위하여 모든 천사들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독재자이시고 하나님은 계명을 반포를 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계명은 선하지도 않고 또 그 계명은 사람들이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은 어떤가? 바로 하나님이 너무도 지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가혹하고 죄를 용서하지도 않는 분이라고 그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분인가? 다시 말해서 독재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천사들이 그런가 보다고 생각을 해서 마귀 편에 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독재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 되지 못하고 악한 분이 되셨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일들이 하늘에서 벌어졌을 때에 그 모습을 와이프는 뭐라고 이야기를 낸가 하면 우주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졌다. 아주 음침하고 우람이 우주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기적인 생각이, 이기적인 이 행동이, 죄악적인 이 요소가 들어옴으로 음침하고 우울함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다시 말해서 마귀는 무엇을 얻기를 원해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이사야 14장 13, 14절에 보니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말의 뜻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자기가 앉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누구도 앉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앉고 계신데 예수님의 자리를 차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기 빌립보 2장 6, 7절에 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마귀는 높아지려고 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아지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졌습니까? 낮고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마귀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희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십시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물과 제사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물과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여기 시대의 소망 22쪽에 보니 바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뭘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다고? 몸을 예비하셨어. 여러분 그 몸이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놓고 너무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바로 창세 전부터 아주 영세 전부터 숨겨왔던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성취되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무엇을 시도했을까요? 사탄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의 율법이 아니라 이기적인 율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게 이기적인 율법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한 것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사실은 간과하고 있어요. 그것만 싹 빼고 그리고 모든 죄악들, 타락된 이 일들, 이 세상의 죄와 고통, 사망,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왔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킬 수 있음, 다시 말해서 순종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또 고쳐내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임마누엘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함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품성이 무엇입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박성욱 목사님이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품성을 보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실물교원에 통해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품성을 담기를, 우리 주님을 쳐다봄으로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이 땅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여전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가? 하늘에 가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이 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시는데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습니까?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20장 먼저 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뭐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드리고 계십니다. 뭘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두드리고 있는데 그 사실을 뭐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볼지어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아마도 엉뚱한 데를 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뭘 보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길래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못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어머니가 아주 바리바리 쌓아오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가 이제 그 자취하는 집으로 갈 때에 이것도 싸놓고 저것도 싸놨어요. 야야 이거 들고 가라. 그러면 제가 그거 가지고 가기가 싫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뭘 주신다면요. 목사님 이거 갖다 잡수세요. 그러면 아유 괜찮아요. 그럼 우리 사람 주세요 이래요. 저하고 다른데 저는 그것을 주면 가져가기가 싫었어요. 가져가기 싫어. 집에 와가지고 별로 잘 해먹지도 못하면서 가져가기 싫어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쯤 지나면 이것도 저것도 싸서 이고 들고 등머리다 메시고 그리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저 같으면 야 이놈아 이거 중요한 건데 네가 왜 안 가져가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우리 어머니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갖다 놓고 자 이거 먹어라 그리고 가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먼 길을 오신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쥐고 숱한 은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이제 받으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시간엔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계시록 이 놀라운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실 이 놀라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문을 쫙 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먹을거리, 마실거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먹거리를 잡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다.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저 하와이 와이키키라고 하는 해변에 수천 달러짜리 호텔 방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주 세계적인 이 갑부가 사랑하는 아들이 장가를 든다고 그래가지고 멋진 호텔에 하니문을 잘 보내라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호놀룰루 와이키키 해변가에 그 멋진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호텔에 딱 들어가서 딱 문을 열었더니 세상에 소파 하나 있고 신장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신혼부부가 둘이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나는지 몰라. 성질 부리면서 그날 밤을 투덜투덜대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 새벽 일찍 매니저한테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니저가 쫓아왔습니다. 웬일이십니까? VIP 룸에서. 이게 무슨 VIP 룸이냐고 말이야. 이게 무슨 신혼방, 이렇게 우리가 수천 달러짜리를 아버지가 이게 예약을 했는데 이게 뭐냐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문을 열어보셨습니까? 아니, 무슨 문이냐고. 조문을 열어보셨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뭐 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다음 문을 안 열은 겁니다. 문을 열었어요. 열었더니 기가 막힌 스위트룸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멋진 이 상이 있는데 온갖 기기묘묘한 음식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멋진 음식들이 멋지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또 그리고 창문을 쫙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더니 하와이의 그 와이키키 그 아름다운 해변이 쫙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가서 누워봤더니 기가 막힌 침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목욕탕에 갔더니 금으로 막 은으로 막 처발라 놓은 멋진 목욕 기구들이 거기에 쫙 보여요. 수건을 봐도 그렇고 TV를 봐도 그렇고 모든 걸 봐도 기가 막힌 그러한 아주 축복의 장소가 있었지만 그는 뭐를 하지 못했습니까? 그는 뭐 하지 못했습니까? 문을 열지 아니했기 때문에, 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음식을 그가 먹으면서 아이고 내가 이 문을 열었으면 이런 축복을 받았을 것을, 아이고 이러면서 그들이 아침을 먹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마도 이 사람처럼 후회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양식을 하나님이 나눠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양식을 그때 받아 잡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 양식은 지나간 양식이 되어서 나에게 결코 양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받으시고 취하시고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셔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 담고 우리 주님 오심이 준비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옆에 기다리십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